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에크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밖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칼레오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예배당, 건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밖으로 불리워 나온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즉 세상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창조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창조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피곤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시옷 이응 지읒 배웠는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면서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시옷은 뭐예요? 사탄, 사망, 세상 이게 예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죠. 시옷 세 개. 사탄, 사망, 세상. 내림차순으로 하면 사망, 사탄, 세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망, 사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응 세 개는 뭐냐면 옛사람, 육신, 율법 이것이 이제 예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읒 세 개는 뭐냐면 자아, 죄성, 죄들 이런 것들이 예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담 가운데 그 예창조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 창조로 불러내시는데 그 예창조에서 새 창조로 불러내신 그런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초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무리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여기 왜 없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이제 그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성전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본인의 그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역시 부활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셔요. 근데 부활할 때 머리만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죠. 몸도 같이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부활 안에 참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부활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이 아담이 잠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깊이 잠드셨어요. 그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 결과 나온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회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는요,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만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함께 모여서 막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뭐 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할 때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어디 임재하셨냐면 지성소에 성전 안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된 그 무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거하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가? 또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도 작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처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가? 내가 성전으로 교회로 합당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셨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잘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전통이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랐냐면 여기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간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셔요. 잘 안 들리잖아요? 잘 들리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영 안에 계신 거예요. 영 안에 있으면 잘 들려요. 근데 이게 잠 안에 있으면 잘 안 들려. 고개 들어. 네.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말씀을 들어라. 내 아들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말씀 좀 들어라. 아들아, 예배 좀 드리자. 아들아, 눈 좀 떠라. 우리가 영 안에 거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만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별하는 이름이요, 또 그 이름으로만 믿는 자들이 모여야 하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이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이는 그런 무리가 일어난다면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무리인 줄 믿습니다. 배반한다라는 말은요, 주님을 배도하고 주님을 떠나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죠. 인격적인 분.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어, 내가 또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대화도 없고 무슨 어떠한 흐름이 전혀 없고 어떤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적극적인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한 번 주님을 또 부르고, 또 대부분 시간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 갖고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또 올림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올림픽이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하는지, 올림픽에 또 한참 빠져 있다가도 주여 이러면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마음을 깊이 내가 쏟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막 어떻게 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영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모두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영적인 네트워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같은 성령이고 또 우리는 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요, 우리는 그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걸 언제 제일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 깨닫게 되죠. 그분들 얼굴 한 번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가면 어떻게? 무조건 반겨주고요. 무조건 막 먹을 거 막 주고요. 잠잘 자리를 마련해주고, 무조건 기뻐해주고, 헤어질 때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막 울어요. 서로 울고, 또 언제 보냐.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겠다, 중보하겠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과 생명의 교회,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로 한 교회로 모여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 인터넷에 접속해야 그것을 인터넷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인터넷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속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하나됨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가? 계속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축복을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그들이 이미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타락하고 실패할 때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교만을 가진 교회로 자신이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위의 영적인 황폐함과 또 빈곤함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풍성함만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요즘에 지금의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예전에는 진짜 어려운 시기들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들어봐도, 간증을 들어봐도 처음에 미군 천막 하나 텐트 쳐놓고 거기에 사과박스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이 있었어요. 누구만 의지해?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이게 축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유하게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부유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대한민국을 부유하게 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선교하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유함을 허락하셨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부유함만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로로 나누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나의 부유함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가련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도록 무감각한 또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는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의미는 밖으로 부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디 밖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는 옛 창조 안에 속해 있었는데 옛 창조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불러내셨다. 옛 창조의 사망,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율법, 자아, 죄성,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린 옛 창조 가운데 충만하게 빠져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가운데 건져내셔서 밖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머리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정상적인 몸은 그렇죠. 머리가 원하는 대로 가요.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다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이것은 한 몸이고 정상적인 몸이에요. 근데 내가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자 근데 발이 왼쪽으로 가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병에 걸린 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순종하는 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신부라고 말씀드려요.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부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단장한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이라는 것은 거처지요, 거처. 김정희 집사님 거처가 어디십니까? 수원이시죠? 네, 저도 수원이었다가 동탄으로 이사 왔죠. 거처가 동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 집에 방에 내 방이 있잖아요, 그죠? 방에 들어가면 어때? 집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막 집에 들어가서도 막 정장 입고 막 이렇게 가까추고 앉아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편안해, 편안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거처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해? 편안해야 돼. 이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돼. 근데 어떻게 해?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진짜 많은 거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형식이나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여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분열시키지 않고 힘써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타락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 그래서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은 또 익숙함이 있다라는 것은 편안함이 안락함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어쩌면 축복을 가장한 우리의 어떤 또 다른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가난함의 그 시험들은 잘 통과하셔요. 그러나 부요함의 시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요함의 시험을 의외로 부요함의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또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 이제 교회에 있던 양병초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번은 교육자들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나. 이제 식사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노련한 건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련한 거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노련하면 뭐예요? 숙련공. 그럼 이 사람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또 노하우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좋게 생각하잖아요. 익숙하고 숙련되고 하면 좋게 생각해.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익숙하고 숙련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타락했어요? 익숙하고 숙련돼서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한세교회에 있으면서 몇 년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노련해진 것들이 있었어요. 찬양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콘티를 짤 때는 이렇게 후렴을 이렇게 딱 붙여서 하면 은혜가 딱 있겠지. 막 이런 노하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행사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그런 노하우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노련한 건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냥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고 그런 엘리의 자녀들처럼 경솔하게 또는 무감각하게 행하던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지만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익숙하여져서 주님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부요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몸, 너는 나의 신부, 너는 나의 집 이렇게 자신 있게 기쁨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또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합당한 교회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